네, 오늘 이렇게 말씀 보시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가셨다가 이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와서 이제 잔치를 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4명이 나와요. 첫 번째 마르다, 그죠?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4명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 빼고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연구하면 할수록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된 게 아니라 이 인물이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나 구성도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구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2군데 나옵니다. 근데 마르다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마리아는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넌 하나라도 좋으니 그 좋은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나사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엄청난 사람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니까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가 어디 있죠? 2절, 그죠? 예, 그렇죠?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앉은 자 중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낀 겁니다.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았지만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일을 행할 것 같았는데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같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기적적인 역사와 모든 것들이 수직적인 관계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일을 하고 역사를 이뤘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모인 자들이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분석을 해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물. 그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한 사람으로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믿음도 나사로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겪었고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해서 순번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한 기적적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자리매김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냥 있더라. 이렇게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사로의 겸손함과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바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요한복음 아주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막 이렇게 머리털로 가랑으로 막 이렇게 씻었어요, 닦았어요. 그랬더니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꾀를 맡은 자라라고 다른 복음에서는 얘기했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명확하고 돈에 대해 모든 것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상식선에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그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돈을 쏟아붓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가룟 유다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게 좋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좋게 되는 내용이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이제 예수님을 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면 6절에 돼 있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도 뒤에 숨어있는 아주 악하고 나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반대를 했거나 선하지 않고 악한 존재로서 존재했다면 저 사람은 악하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생애를 같이 하고 아주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옆에 잘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기가 막힌 사람이죠.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그러면 12제자 말고 뭐 40문도라든가 그 뒤에 있었던 예수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실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꾀를 맡은 자였으며 돈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니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멀리 떨어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누가 보기에도 신앙인이고 누가 보기에도 대단하고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 옆에 있고 누가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선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냐? 선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나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은 도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모든 것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게보다 중요한 게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죠? 속 사람이 강건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대자죠. 얼마나 믿음과 신뢰가 갔길래 예수님이 모든 재정을 다 맡겼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죠. 공생애를 같이 했죠. 누가 보기에도 대단한 제자인데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다 그 평가가 낮더라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신실하게 영적으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마르다가 있죠. 그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보니까 여기도 일을 열심히 했다고 돼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헬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마르다는 일을 할세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마르다는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일을 안 한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요한복음 12장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때 이제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루를 걸러 딱 가셔요. 그죠? 이틀을 걸러 딱 가셔요. 가는데 가서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그 마을 앞에까지 뛰어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맞이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 막 마르다는 울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게요? 집 안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거를 고양이처럼 앉아있다 그러나요? 이렇게 얌전한 고양이처럼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래 성격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성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는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막 나가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랬는데 여기 12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르다는 또 일을 해요 지금. 근데 무슨 일을 하냐?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마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오빠가 살아났으니 이제 그 살아난 거에 대한 기쁨의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 혼자 일해요 지금 상태가. 자, 마르다가 왜 혼자 일할까요? 마르다는 지금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 손님이 오시면 잔치를 하는데 지금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셔야죠. 일을 해야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마르다의 믿음은 그 집의 주인이 지금 누구예요? 아니, 잔치하는 집 주인이 누굽니까? 마르다네 집이죠. 그럼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마르다 집이죠. 마르다 집.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집의 주인이 자기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 이 집 주인은 나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손님이고 뭐 이렇게 다 손님으로 왔으니 아, 내가 당연히 손님 대접하는 건 당연하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 집에 분명히 인식되고 있었고 거기 온 분은 누구다? 손님이다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손님 맞이를 하기 위해서 주인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네 번째 인물인 마리아에게서 전혀 다른 게 나타났죠. 자, 마리아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마리아가 볼 때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마리아가 손님이에요? 마리아가 볼 때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고 마리아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막 닦았어요. 근데 그 모양, 그러니까 향유를 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양만 이렇게 보면 그 집 주인이 예수님은 앉아있고 마리아는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집에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성구 있으시죠?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라. 이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분명한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산 여인이에요. 뭐 특별할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일하고 착하게 일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마르다가 주인인데 마르다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객이고 손님인 예수님을 맞이한 삶을 살았다면 마리아는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여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4명 인물 중에서 마르다, 그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속모습과 겉모습을 다르게 했어요. 당연하죠. 겉으로 그래도 사람이 좀 멀쩡해 보여야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속 사람이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속과 겉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겉과 속을 다르게 살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내가 겉과 속이 같아지면 사람들이 내 속 다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럼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내 믿음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굳이 사람을 찾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찾는 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반적인 사람을 성경 안에서 봤을 땐 뒤로 조금 빼놓는 입장이죠. 가룟 유다에서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도 역시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내 집에 손님이 왔으니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르다도 역시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자기라고 여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 인생은 내 거고,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가정은 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다 좋은 걸로 하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나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인물이 누구냐? 마리아가 되죠.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저희 집에서, 저희 정 목사 집에서 제일 어른이 누굴까요? 저 어른이 누굴까요? 사실은 정 목사예요. 그죠? 정 목사가 제일 어른이라고 스스로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집안에 제가 어른인 것 같이 안 보여요. 제가 누구 더 큰 어른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는 일이, 집에 어른이 있으면요, 내 행동도 말도 여러 가지 표현들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결혼할 때 저희랑 만나서 결혼할 때도 이 동네에 인사하고 뭐 이렇게 집에 왔는데도 둘이 떨어져서 걸어 다녔다 그랬죠. 둘이 이렇게 떨어져서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 하려고 떨어져서 걸어 다니고, 둘이 그래도 뭐 좋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있거나 누가 있으면 좋은 표현을 전혀 안 해요. 물론 지금도 안 해요. 전혀 좋은 표현도 안 하고 좋은 티도 안 내요. 왜냐? 어른이 계시면 내가 감정이 좋던 감정이 나쁘던 그 표현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해요. 그거를. 내가 아무리 싫어도 싫은 척 안 하고, 아무리 좋아도 좋은 척을 안 해요. 그냥 일상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어른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 맞죠? 그래야죠. 울고 빨고 좋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는 내가 행동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할 때도 어른이 계시면 내가 먼저 숟가락 들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밥을 먹을 때도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은 다음에 내가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게 맞죠. 어른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밥 먹었다고 일어나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어른이 계신 곳은 그렇다 이거예요. 어른이 계신 곳은. 그런데 집에서 그러면 제가 현재 제일 어른이에요. 가장이에요, 가장. 그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동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말도 적당히 이렇게 할 때도 적당히. 왜냐하면 우리 집에 지금 어른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눈으로 볼 땐 정 목사님 집에는 누가 어른으로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제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죄인도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그러고 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그 집에는 어른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결정한 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은 항상 그 어른이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전제 안에서 내가 내 행동을 절제하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답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집안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는 이 집 주인이 누구냐 그 문제예요.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고 그 행동을 하신다면 모든 부분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 뜻 안에서 돌아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 자, 여러분들 댁에 가셨을 때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집 주인은 예수님이다. 다시 우리 집 주인은 예수님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나 아니다. 나 아니다. 진짜죠? 여러분들이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맡아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밑에서 그 눈치를 보면서 행동할 줄 알을 때 그 가정이 예수님 뜻 안에서 돌아가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집안의 가정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적인 일에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다 육적인 일들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내가 다 내 안에서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집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고 고백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하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영적인 사람 말이 이해가 안 되고 행동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바보 아니야? 아니 당신이 그 집 가장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뭘 그걸 갖고 눈치 보고 그러고 살고 있어? 이렇겠죠. 예수님이 그 집 주인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가장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바보스럽게 이게 뭐한 짓이야? 아유 저렇게 사람이 저기 매가리가 없어?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의 삶은 그때부터는 그 전체적인 것들이 주님의 뜻 안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영적인 삶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육적인 삶은 주변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지만 영적인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지를 대번에 알아듣고 지금 여기 있는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로 막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대표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앉아있는 게 나사로였어요.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다든가 예수님 옆에 이렇게 자기가 서빙을 한다든가 이거 안 하고 그 중에 그냥 한 명으로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높은 자리에 가고 싶거든 먼저 가장 낮은 데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사로가 100% 이해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사람의 놀라운 경험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믿는 자 영적 사건 안에서는 이게 일반적 사건으로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옳고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머리를 이렇게 닦았어요. 그런데 가룟유다가 참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그거 좀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좀 불우이웃도 돕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옳은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둬라 그러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 옆에 항상 있거니와 나는 너희들 옆에 영원히 있지 않는다. 그 말은 이 가룟유다의 말을 인정을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세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 이 여인의 향유가 사실은 내 장래를 미리 말해주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을 보면 이 마리아가 모아놨더니 향유가 누구를 위해서 원래 쓰여야 됐죠? 오빠 나사로가 죽었죠? 그럼 나사로 몸에 발라야 됐었어요. 원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야 정상입니다. 근데 오빠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럼 이 향유를 모아다가 나중에 가족들 장사할 때 또 쓰면 되는데 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이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쓸어담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저 비싼 향유를 지금 살아계신 분한테 저렇게 한다 그러겠지만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걸 예비함과 동시에 이 장례 때 향유를 사용한 엄청난 향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한 여인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남게 된 겁니다. 사람의 모습 안에서 오빠에게 쓰여질 그 장례를
이제는 대신 걷어가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그래서 영적인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삶 안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맞다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집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를 경영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해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드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 왕 노릇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시작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영적인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리아의 모습도 있고 또 어떤 땐 마르다의 모습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르다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저도 역시 나사로 같은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역시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를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딱 4인의 4명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은 너희도 마리아 같은 그 길, 마리아와 같이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 말씀하며 그 영적인 일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일에 또 마리아와 같이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